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이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과 내일 저와 함께 이틀에 걸쳐서 살펴볼 주제는 자녀 양육입니다. 잠언 주제 설교의 부제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삶인데요. 자녀 양육이라는 키워드는 겸손, 기쁨, 즐거움과 같은 어떤 감정이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는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과 자녀 양육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녀를 양육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이 자녀 양육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지침들을 우리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들과 관련된 잠언의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고 이틀간 그것을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떤 종류의 종교나 사상, 이념들 중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자라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여자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른 조직들은 모두 인간들이 만든 조직이고 가정과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가정,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고 있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안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부모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수식하여 말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비와 어미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를 낳은 아비, 너를 낳은 어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자녀로서 부모를 어떤 존재로 생각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누구입니까? 부모라는 존재는 나를 낳은 존재. 즉 잠언은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를 자녀에게 생명을 부여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 역으로 부모가 자신의 생명을 부여한 이 자녀를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부모로서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을 부여한 존재라는 이 부모의 정체성은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잠언 1장에서 9장은 대부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버지의 충고 중에 하나로서 아들로 하여금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마땅히 수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구절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아버지가 사용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징계하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입니다. 여호와의 징계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그런 유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 또한 자녀를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을 자녀 양육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본다면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그 삶을 인도하시는가가 바로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양육의 핵심 원리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이 자녀와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정의이며 그 지혜의 근원이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지식과 지혜를 얻고 싶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보살핌대로 나의 자녀들을 보살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때때로 징계와 체벌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징계가 자녀를 향한 징계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잠언 13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29장 15절에서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고 말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잠언 23장 13절 14절입니다. 아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런 구절들을 볼 때 매와 채찍, 꾸지람과 징계 등을 부모에게 공식적으로 허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절들을 보시면서 그래, 오늘은 내 자녀를 좀 잡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잠언의 이 구절들이 분명히 매와 채찍과 체벌 등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절들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왜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 채찍과 매에 대해서 이것들을 긍정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 구절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온 세계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 아동 학대와 아동 범죄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징계와 훈계 그리고 아동 학대의 경계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엄청 맞고 자랐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분들 중에 안 맞고 자라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것이 훈계인지 학대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한국에서도 아동 학대 범죄를 저지른 부모가 왜 학대를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거짓말하는 것을 훈계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잔혹하고 폭력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훈계와 징계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특히 방금 읽었던 구절들에서처럼 채찍과 꾸지람으로 그것이 자녀 양육에 유익하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반드시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우리는 긍정하며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징계와 훈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징계하는 채찍이 이 미련한 것을 마음으로부터 멀리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정결법에서 여인이 출산을 하면 부정해지는 이유는 출혈의 이유도 있지만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갓 태어난 아이라고 해서 죄된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명확한 증거가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교육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징계와 채찍의 유익은 이러한 성경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경향성이 여전히 죄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한 행위로 악한 열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것에서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녀 양육, 잠언에서 말하는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아 성찰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가거나 부자로 살게 되거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모범적인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지혜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에게 소중히 여기도록 이 자녀들이 이 삶 속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공공연히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의 보여주기식 헌금보다 2렙돈 드리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던 그 여인의 예물을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부자가 되는 것, 더 많은 것, 더 많이 벌어서 교회와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 그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함에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고 대학에서 떨어져도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러한 가치관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23장 13절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한 고민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다 장성하여서 나는 더 이상 자녀 양육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 5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에 5가정이 자신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것이고 자라날 것이고 교회 학교는 이미 우리가 함께 양육해야 할 많은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 그 소중한 영혼들 스올에서 구원해내야 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에만 끝나지 마시고 가서 교사도 하시고 교육부 일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같이 참관도 해주시고 영적 부모가 되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들이 본이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주님이 세우시는 그런 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부모이시며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되도록 특별히 죄된 경향성, 죄악된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 왔고 또 이 시간 그런 것들을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지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 무엇보다도 내가 참 부모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경외함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 존중하는 것,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고 나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동일한 깨달음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동일한 하나님을 또 같이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자녀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많은 자녀들을 만납니다. 그 자녀들 그냥 웃고 떠드는 것으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성도,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들 그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